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천하가 오랜 질병의 고통 끝에 신음하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춰졌는가 싶으면 다시 확산하고 확산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눌림과 두려움과 눈물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이 죄악 많은 온 세상으로 향하여 주옵소서. 주홍빛 같은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며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며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시며 직장이 폐쇄되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짓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에 준하는 재정 상태로 변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시에 당한 것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인들 잠시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등교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돌발적인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학교 내에서 감염의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을 열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감염의 우려로 말미암아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마음 놓고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강조 집사님이 폐가 회복되어지고 퇴원하고 자택에 머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심장에도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수술받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재정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들, 마음의 근심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관계가 깨어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택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하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영상 밑에 이 자료를 똑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텍스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큰 차별성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숨, 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살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 선물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누리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택함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왜 그 대화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옛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복잡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만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고 너무나 지키기 쉬운 단 한 가지만의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지키기 어렵습니까? 아니요.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계명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신뢰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선악과의 열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아담아 내가 너를 믿는 증거이고 아담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 증거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화의 배경이 뭐냐? 그것은 신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만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의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신뢰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라는 피조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나하시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파충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하시라는 존재는 사탄을 은유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뱀은 간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말은요, 사실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에만 간교하다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든 피조물에게도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어지지만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악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뱀이 악한 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간교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사탄은 온 세계를 꿰는 자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어서 보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24시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24시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온 천하를 꿰고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탄은 이러한 자다라고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뭐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면 왜 성도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왜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는가? 그것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손자범법을 보면은요, 손자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상책이 있다, 더 좋은 책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직접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는 두 나라를 이간질 해가지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적과 직접 싸우는 것보다 상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간책이라고 말을 하죠. 사탄이 바로 이 이간책의 시조인 것입니다. 사탄의 이간책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담과 하와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그들의 욕심을 자극했다는 거죠.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 봐 그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자, 보세요. 거짓말은 사탄이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이간책을 사용하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이간책이야말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이 되어주시어서 세워주신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24시간 밤낮 참소했다고 했는데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밤낮 참소, 그러니까 밤낮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성도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교회가 한 사람의 사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의 그 이간책에 의해서 순식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참소할 때에 아담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사탄의 거짓말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나하시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하나님 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던데요, 한 번 물어봤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락을 누리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도 못할 복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이간책에 넘어가느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사람이 사단의 거짓 영에 붙잡혀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B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한다고 해보십시다. 들은 내가 B에게 찾아가서 A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참입니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이간책은 99% 실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듣는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어떤 거짓말이라도 한 사람의 입을 통하고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세 번째에 이르게 되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정치판에서 괴벨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죠. 한 번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누군가 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많은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이 한번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뒤집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증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반증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그 거짓말은 진실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기에 가장 좋은 책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거짓말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이 냉큼 쫓겨나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입술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100만 번을 외쳐도 사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탄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할 때에 이 사람 안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눈치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엔 그런 거 우리가 안 하지만 70년대만 해도 뭐 공산주의를 추방하자 권리대회 우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대한민국 안에 암약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역시 뭐 여기저기 숨어서 암약하고 있겠죠. 아무리 권리대회를 하고 수십만의 군중이 몰려들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배격하자 외쳐도요, 그 간첩 못 잡아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에게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성도에게도 거짓 영이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합니다.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마귀의 영에 붙잡힌 사람에게 이간책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는 겁니다. 모여지지가 않아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참소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사자에게 확인할 용기가 없으면 듣지 마세요.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팩트로 증명되기 전에는, 아니 증명되더라도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말을 남에게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아예 귀를 막고 듣지 마세요. 왜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단입니다. 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피해자예요. 모르고 그랬어요. 사탄이 거짓말해서 나는 속아 넘어갔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3장에 보면 속인 사탄도 징계를 받았지만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보다 더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말들 하죠. 목사님, 거짓말은 저 사람이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 말로 내가 무죄가 되는가? 아니에요. 모르는 일을, 확인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동범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간질을 해서 마귀의 뜻대로 조종이 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어요? 속는 자도 속아 넘어가는 자도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는 단절되어 버렸을까요? 하물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신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가장 의로웠던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에 나쁜 친구를 사귀다가 집을 가출했는데 부모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이든지 우리가 죄인이든지 우리가 믿는 자이든지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말씀인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서 그치는가? 아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희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최초로 이 짐승이 희생당하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을 상징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자, 오늘 우리 강의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될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쉐마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 하고서 본문이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을 기도문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필라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은 18개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필라 기도문을요 하루에 3번은 꼭 암송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송영을 부르는 것처럼 송영을 불렀는데 그 송영을 기도문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카디쉬라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3가지의 기도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그들이 이 3가지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드린 기도의 모습이 질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는 능통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영적인 어떤 정도의 바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보하지 않습니다. 진보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영적으로 태화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신앙의 연륜은 굉장히 많고,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은사 경험도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영적으로 화석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굉장히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면 영적으로 화석화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이 단지 교만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기준이 뭔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암송하지 말고 찬송가에 나온 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 나는 이 기도의 참된 뜻을 알고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의 참된 의미에 순복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요, 깨어있는 영혼들은 압니다. 이야, 내 기도의 자리는 터무니없이 멀구나.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다음번 기도학교 시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은 벌써 내가 와서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2번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만 따로 강의한 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교리 연구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연구를 하면서도 또 주기도문을 묵상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3번째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실 필요 없어요, 고소하고 고발해요. 근데 우리에겐 또 하나님을 고발하죠. 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너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우리 고발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겸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 이만하면 기도 많이 하죠? 이만하면 충분하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 있어요. 기도의 절대 분량이 부족하고요, 기도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평생 기도를 배운다는 신정으로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2가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우리가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인류의 교만을 꾸짖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꾸짖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징조를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온 세계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이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날의 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인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바이러스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정권을 누가 가져갔다,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그런 법률들을 만들고 교회에게 그것을 강요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동성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스스로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보하십시다.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부를 만한 법률들을 만들거나 강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인권법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동성애를 공인하고 동성애 결혼을 공인하여서 성경을 위배하고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의 무역이 다 중단되다시피 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속히 해결되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등교하게 되었잖아요. 벌써 몇몇 학교에서 또 재발되어져 가지고 등교가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학교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당이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는데 또 돌아가는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어쨌든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속히 박멸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당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 육체의 질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광조 집사님은 퇴원하셨고요. 우리 김임순 권사님은 또 물리적인 치료를 받기 위하여 다시 재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정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많은 세상의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리적인 사역은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어깨의 짐은 천근 만근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기력도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이문광 목사님, 문마리 목사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또 사업의 자리와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윤희 장로님, 우리 두성민 피택 장로님,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열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큼 기도하면 된다라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 오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화석처럼 내 영혼이 굳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목이 뻣뻣한 백성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배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과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주여, 온 세상 살려주시고 나라 구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늘 같은 걸 광고드려서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교회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도 그렇고 지금 이 빈발하는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전 교인을 참석시켜라 이렇게까지는 요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나라에서 제시한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염의 우려가 없는 분들은 이번 주일날 다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다른 예배들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요기도회는 성도들에게 개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기도회도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방역 지침은 똑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당 내에는 지금 환기로 에어컨을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고 손소독 깨끗이 하시고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수요기도회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고요. 다른 예배들은 다른 또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계속해서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광조 집사님 폐에 물이 차는 증세가 회복이 되어져서 퇴원하셔서 자택에서 유황 중이십니다. 전화노라마 위로해 주시고요. 이제 27일입니까? 날짜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할 텐데 심장을 또 진찰받으시러 가시니까는요. 좋은 소식 듣고 오실 수 있도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인순 권사님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또 아산병원에 가서 뇌를 진찰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